말씀을 쭉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하는 말씀으로 지금 3주째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많이 했지만 저에게도 이 한 달은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문제 가운데 또 담대하도록 또 안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담대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12년 4월 영국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그 당시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 배 이름이 뭘로 짐작하세요? 그렇죠, 타이타니코죠. 그 당시에 이 타이타니코는 가장 크고 가장 최신의 기술로 안전하고 또 빠르고 호화로운 배였습니다. 11층의 높이로 되어 있는데 이 배는 16개의 구역으로 다 격벽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배는 물에 떠 있도록 설계가 되고 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타이타니코를 불가침선,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2223명이 이 배에 몸을 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호화롭고 또 빨랐던 이 배가 처음 항해 중에 침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첫 항해 중에. 그 어떤 것도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큰 것도 최신의 선박 기술도 뛰어난 선원과 선장도 그 배가 가라앉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탄 배가 지금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난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배도 그 당시에는 무척 큰 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곡물 운반선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곡물을 싣고 사람들의 화물을 싣고 그리고 사람들도 276명이나 타고 있었다는 것은 이 배가 큰 배였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배에는 선장이 있습니다. 선장뿐만 아니라 그 배의 주인인 선주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심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지역의 모든 섬들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는 선원들도 그 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큰 배, 로마를 향하여 가는, 또 귀한 것들을 싣고 가는 뛰어난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배는 안전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폭풍 앞에 이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순풍을 만나고 가던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배도 컸지만 이 배를 향하여 오는 그 파도는, 바람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광풍이라고 말하고 또 크게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바람과 큰 파도 앞에 배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선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난 선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는 것과 같아요.
가장 먼저 한 일은 15절에 보니까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거루가 뭡니까? 거룻배. 그 당시에 구명정으로 쓰던 배입니다. 이 구명정으로 쓰던 배를 배 뒤에 줄로 메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이 일고 있으니까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구명정은 있어야지. 그래서 그 구명정을 끌어올려서 깨지지 않도록, 쓸려가지 않도록 밧줄로 꽁꽁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가져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연장을 벌였습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암초에 걸릴까 봐, 모래톱에 배가 걸릴까 봐. 암초에 걸리면 배가 깨질 것이고 모래톱에 걸리면 배가 꼼짝달싹할 수 없으니 파도에 바람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배를 가볍게 띄우고자 그들은 가장 먼저 뭘 버렸다는 거예요? 연장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가 고장나면, 파손하면 고쳐야 될 예비해 놓은 연장과 그 재료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아니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기약할 수 없으니까 미래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지금 내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통장에 있는 저축해 놓은 그 통장부터 깨뜨리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튿날에는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 짐에는 많은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아마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생각대로 하면 소중하게 여기는 짐, 혼수품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이 그 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짐도 그 풍랑 앞에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띄워보려고 바다에 다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할 수가 없어서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배에 꼭 필요한 도구들도 다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사공이 선원들이 배 기구를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배 버리는 심정은 여러분 어떠할까요? 그래도 20절에 보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여전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희망을 갖고 구명정을 끌어올리고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연장도 짐도 기구도 다 버렸건만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해도 달도 별도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암흑 가운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대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 그들은 희망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수시로 푸는 광풍과 폭풍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때로는 내가 가려는 방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준비해 놓은 것이 소용이 없고 내 재주와 기술이 소용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안전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배의 크기입니까? 그것이 나의 재력의 크기입니까? 내가 가진 힘의 크기입니까? 나의 기술과 재주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 풍랑 앞에서 나를 안심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여기는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담대하고 안심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권력도 재력도 내세울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그만 재주가 하나 있는데 배를 운전하고 바닷일을 하는 재주가 아니라 천막을 깁고 수선하는 재주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다의 풍랑을 만난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는 지금 어떤 힘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담대하고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 안심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비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고 안심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담대함과 안심한 이 마음은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믿음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르고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광풍이 호수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주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쳐 잔잔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야, 이 바람, 이 파도는 별거 아니야.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이 배는 강해. 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확인하는 것은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냐, 우리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크냐 작냐를 묻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라글로라고 하는 그 큰 광풍 가운데 배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재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기술력을 동원했느냐, 얼마나 뛰어난 재주와 능력의 사람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확인하고 그 믿음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이 담대하여 안심하라 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봅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23절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그 안에 머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백성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크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울이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 전능하고 능하고 크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와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입니다. 지금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사네립 왕이 수백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 유다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 위에 아람 나라도 다 망했어요. 아수르 대군 앞에 어떤 나라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화면을 참고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수르 왕과 그와 따르는 수백만 대군으로 인해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별로 수는 많아도 오합지졸이야. 그들의 무기는 별 볼 것 없어. 그들은 더 우리보다 약한 나라들하고 싸워서 그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수르 대군이 무적의 용사고 백전백승의 용사라 할지라도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쏘고 무공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고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니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안심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키가 3m나 되고 그 피지컬에서 나오는 얼마나 큰 힘이 세겠습니까? 당시의 최고의 무기, 철로 만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큰 방패를 앞세워서 나옵니다. 골리앗은 안심하죠. 내 큰 키, 강한 힘, 강력한 무기 앞에 어떤 사람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병사들도 안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장수니가 나와도, 이스라엘에서 어떤 강한 병사가 나와도 우리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는 누구였습니까? 목동 이삭이었습니다.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동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큰 키나 힘이나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나 방패나 갑옷을 의지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보기에 강력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서 있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대적들을 능히 이기시는 그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어떤 광풍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어떤 대적보다, 여러분이 만난 어떤 문제보다, 여러분이 만난 어떤 질병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광풍이, 유라굴로가 너무 강력하다고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너무 강하다고요? 사내립이 이끄는 아수르 대군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다고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크고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떤 것과 나를 비교하겠느냐? 26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이 가진 담대함이었고 안심하는 이유였고, 믿음의 사람들 히스기야도 다윗도 오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문제와 대적과 어려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담대하고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미치게 부는 광풍이 언제 끝날지, 배는 어디로 떠내려갈지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그것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아무 생명에도 손상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2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네가 서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하나님, 바람이 이렇게 불고 파도가 치고 구원의 여망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지만, 바울은 그러나 담대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의지합니까? 배의 크기, 나의 재력의 크기, 나의 능력의 크기, 나의 기술? 아니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 나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의지입니까? 아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안심하노라고. 오늘도 두려운 문제들이 혹 있다면, 염려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고 안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울을 통해 가이사 앞에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